창세기 14장 16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말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할 오낙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는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잘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바른 행실로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뭐 하면 승리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면 승리한다고? 바른 행실로 살면 승리한다고요? 바른 행실로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바른 행실로 살기 위한 힘을 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바른 행실이 더하여지면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전리품은. 그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든지 영혼이 구원을 받든지 물질이 풀어지든지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되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할만합니까? 안 합니까? 싸움 할만해요. 어째 싸우면 됩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 영적 세계를 인정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이 있다 하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총을 몇 방 빵빵빵빵 쏘고 그 다음에는 쏘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총기 다시 그 기름칠하고 실탄 채우고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 전쟁을 미리 대비해야 되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전투 무장합니까? 안 합니까? 무장하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 무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싸웠으면 싸우고 난 뒤에 그냥 전리품에 취해야 됩니까? 자신을 다시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장하고 준비해야 돼요.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전투 전, 전투 중, 전투 후. 이 세 가지 과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막 치른다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실제로 승리가 별로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안다 막 하고 막 떠들고 다녀도요. 자기 삶에서 별로
전리품이 별로 없습니다. 네. 뺏었다가 뺏겼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영적 전쟁에 능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이긴 것 같잖아요. 뭐 깨끗 토하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바다가 떼굴떼굴 구르고 이긴 것 같죠? 뻥입니다. 이긴 것 같은데 생활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또 뺏겨버리는 거예요. 안 따라합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까지 맙시다. 생활에서 무너지면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밑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전투 전, 전투 중, 전투 후 이 세 가지 관리를 잘못하면은 덫에 빠져버려요. 사단이 파놓은 덫에 걸려버립니다. 딴 사람 손 얹어서 병원 고치고 그러는데 지병 걸려요. 원수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국제전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그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고 조카 롯도 구출하고 또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오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전리품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부수고 올 때에 두 사람이 그를 영접하러 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랬고요. 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는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만 그냥 혈렬단신 주께로 부름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그의 양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묘히 순종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러면 제사장이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징호가 붙어 있어요. 자, 그가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축복은 주의 종이 하고 복은 내가 받고 주의 종은 축복하는 자고 복은 내가 받고 그러면 주의 종만 축복하는 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축복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좀 넓게 나가면요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은 축복권자예요. 그래서 나라의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는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목사는 주로 영적인 부분에서 축복하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임하고 사회 지도자는요 그 분야에 학교 선생님은 학업의 분야에 관해서 하나님이 축복, 복을 주시는 통로로 그를 세워놓은 거라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종이 먼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등장해서 그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빌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았잖아요. 자, 그렇게 받았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나눠가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요, 멜기세덱의 찬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모든 열매와 결실은 내 힘입니까? 주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내 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내 수고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318명 가지고 4개 나라의 연합 군대의 왕들이 연합한 군대에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318명 가지고. 게임이 되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를 분명히 318명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수고한 거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힘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서 그것 승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을 요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손 얹어서 나았다. 내 손이 무슨 손인데요? 화나면 사람 패는 손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이 내 손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전쟁 이후에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보루입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랬어요. 영적 전쟁에는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있는데 전리품을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뭐에 보내고 사람과 물품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영혼을 건지는 것과 재정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이 땅의 복이라고 돈으로 말했지만 이 땅의 복.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영혼을 건지는 일과 이 땅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영적 성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소돔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에게 보내고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사실은 다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소돔왕이 욕심을 낸 거지요. 사람은 누구에게 보내고 내게 보내고. 옛날 사회는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은 거의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노예, 또 백성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취하지 말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배분하자 이 말이죠. 전리품을 배분하자 이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 돈 많이 벌게 해주었다 할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낙이라도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가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저 주라는 말씀을 좀 실천하는 것. 영적 전쟁의 전리품 중에서 아브라함이 취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배분의 방식을 소돔왕이 제안을 하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품을 취하라고 헌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성리에서 했지. 이제 수익이 얼마인데 1억 얼마 났는데 1억 얼마 중에 당신은 5천 묻고 내 7천 묻고 됐지. 이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강요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 겸손하게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고 소돔왕이 좀 더 좀 인색해서 사람도 내치하고 내가 취하고 그 다음에 물품도 우리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몇 달 양식 상구로 반띵해서 나누자 해도 아이고 막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래 합시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본인의 믿음을 따라서 실한 언액이라도 들매건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오직 젊은이들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뭐하라고 합니까? 제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러 갈 때 아브라함 혼자 갔습니까? 동맹군이 있었습니까? 동맹군이 있었어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13절에 보시면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 그래서 가나안 현지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분깃을 이렇게 덕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깃을 양보하고 안 하고 양보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무장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찔러보면 압니다. 뭐만 안다고요? 찔러보면 압니다. 찔러봐서 바늘로 쿡 찔러봤는데 피가 나오면 무장이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는데 바늘로 쿡 찔렀습니다. 피가 나오면 무장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툭 건드리면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 내면 무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무장합시다. 그래서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무장이 된 사람이다, 안 된 사람이다? 안 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무슨 생기면 그냥 하루쯤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마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쯤 지나고 나면 돌돌 털고 올라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 사람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찔러보면 압니다. 찔러보면 압니다. 교회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막 직분 자랑하고 연수 자랑하지만 시험 와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찔러보십니다. 찔러보실 때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드러나면 아이쿠 내가 무장이 덜 됐구나 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왜 드러내시느냐?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시켜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네. 겸손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드러날 때 쪽팔려 하지 말자. 네. 쪽팔려 하지 말고요. 그때 드러나는 그 상황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이 하나님의 의의 옷들이 그에게 입혀지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서 영적 무장이 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을 볼 겁니까? 예수 무장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작은 예수처럼 그래 변해져가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투 전에는 무장해야 돼요. 전투 전에는요, 주께서 나를 무장하신 걸 믿고 그냥 열심히 싸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열심히 싸우다가 그 다음 하나 더 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가집시다. 열심히 싸우다가 내 총 여기 석유 맞고 기스 나고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전략을 가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딱 싸우면서는요, 좋은 전략을 가지고 또 전략을 또 배우셔야 돼요. 요즘 책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영적 전쟁에 관한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중보기도, 전략적 사역 이런 것들은요, 그런 쪽의 책이 전략적 중보기도 이런 책들이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지만은 그 사실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사역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싸움을 합니다. 전략만 가지고 있는데 안 싸우면요, 영적 전쟁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 무엇을 위한 열정은요? 영혼을 건지겠다고 하는 열정. 할렐루야. 영혼을 건지겠다고 하는 열정. 그냥 엎치락뒤치락 막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략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게 전투 중의 일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는요, 따라서 자신을 다시 단장하고 무장이 풀어졌는지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면 영적인 사역자들은 영적인 전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수고한 자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전리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전장에서 취한 전리품보다 더 큰 복이 그에게 이미 온 겁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만남의 축복, 멘토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전가가 옵니다. 전가.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여러분 가정에 빼앗긴 것을 되찾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 우리가 들어는 죄지어서 빼앗겼던 것, 뭐 그런 것들이 뭐든지 간에요. 하늘에 먹구름 끼면 햇빛이 안 내려왔으니까 먹구름 거치면 해가 다시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빼앗겼던 은사도 되찾고 물질도 되찾고 빼앗겼던 자녀들, 원수에게 빼앗겼던 자녀들도 되찾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박연주 원장님 같으면 재성하지만 육신의 자녀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자, 혼자 사시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영적인 전가, 영적 전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 가면 원장님에게는 영적인 전가의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1억을 벌었더라. 제가 그게 뭐 필요합니까? 저는 아들 공부시키고 내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온다고요? 전가가 오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전가되는 기회를 삼으라고 때로는 주의 종들을 영적 전쟁해야 되는 상황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영적 전가가 돼서 더 아름답게 더 넓게 사용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통해서 복을 선포받습니다. 그 다음 15장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영적 전쟁에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분배 나눴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을 나누는 복도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소도망도 나눠주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도 다 나눠주고 분깃을 다 나눠줬어요. 아브라함 정작 본인은 그 실 한 원액이라도 안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니라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상급이 되셔서 전리품보다 더 큰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증가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성에 전리품이 좋습니까? 증가가 좋습니까? 그래. 때로는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도 못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축사나 축규 사역을 해보면 죄송한 말입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린 그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유 저렇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색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으면 수고한 분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게 예의입니까? 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예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그냥 똥 눌 때 마음하고 똥 누고 난 뒤에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악한 영에 고통당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씁쓸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사역자는? 씁쓸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가 누구로부터 받을 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증가를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전리품하고 증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증가는요, 증가되고 나면 그런 사역 100번, 20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오고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서 안정문 고사님 내가 밥 안 써줬대 이래면 안 된다. 권사님 저 밥 많이 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요. 사역 전, 사역 중, 사역 후 이 세 가지를 잘 걸어가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가의 복을 받고요. 때로 전리품도 취합니다. 전리품도 취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떡 먹고 알 먹고 떠랑치고 가해자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마당 쓸고 돈 줍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능하해지면 좋지요. 근데 싸움하러 막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할 거 없이 따라서 내 집부터 정리합시다. 여러분 집 것부터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집 것 정리하려면 내 것부터 정리하세요. 찔러봐서 짜증내고 화내면 덜 된 거라니까. 내 안에 것부터 정리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것 정리한 사람은요. 내 가정을 정리할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 가정을 정리한 사람은요. 교회를 정리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안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 그래서 자기 것 제대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들어섭니다. 그래서 자기 것 제대로 점령한 사람은요, 인생에 다 아픔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건호 목사님은 새엄마 밑에 자랐어요.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굉장히 엄격하시고, 엄마는 새엄마고,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따뜻하면 돼요. 엄마는 새엄마고, 아빠는 군발이고,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없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자라니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상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상처 때문에 상담학 공부하고 자기 상처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자기 거 싸운 거예요. 누구 거 싸운 거라고요? 자기 거 싸운 거예요. 자기 거 싸워 이겼더니 그때부터요. 탈북자들, 상처 많은 중국을 넘어서 미얀마를 통해서 태국을 지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성매매 당하고 인신매매 막 위협 듣고 막 죽음의 위협과 정조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온갖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사람 못 믿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탈북자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내적 치유 사역자로 그분이 처음 그걸 시작한 거예요. 오토미돌 성조와 함께.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들어서시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에 들어서다가 지금은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앉혀놓은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요. 그분도 자기 안에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와 치열하게 쌈박질을 하는데 그게 한 판에 끝났습니까? 여러 세월 동안 치열한 싸움이었습니까? 은혜 한 번 받으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분 간증 들어보십시오. 은혜 한 번 받고 해결된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소록도 가서 은혜 받고 누굴 통해 은혜 받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 몸부림의 시간을 지나고 그 서울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치유센터 들어가서 6개월을 거기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상처가 치료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빛나는 보배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줌마 아저씨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 티도 안 내는데 영적 전쟁을 사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치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전가되어지면서 쓰임받게 되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요. 열심히 싸우다가 사역 전, 싸움 중, 싸움 후 요 관리를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왜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와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특히 사역 후 관리를 잘못하면요. 돈에 욕심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자기 영성 관리 못하고 이러면요. 사역하던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나락에 떨어져 버려요. 왜? 은혜가 임재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결론만 말합시다. 따라서 내 것부터 정리하고 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평정해가고 회복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그것을 덕스럽게 아름답게 나누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